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산에 엎어 그의 씌우고 자신의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시체마다 내가 저를 위하여 그에게 알게 이는 내가 그에게 아버지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르되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시비를 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너희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원하노니 십자가에 못 박아 원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더러운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너무나 커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닫게 하시고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과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한 청년이 매를 맞게 되죠.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채 다 알기도 전에 우리가 그 상황을 다 깨닫기도 전에 그 청년은 매를 맞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 누군가는 정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대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내십니다. 사실 그 채찍은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육에는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실 채찍질로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내가 채찍을 맞고 내가 죽어야 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덜어지거나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저 나의 죄로 죽을 뿐입니다.
결국 구원은 나의 선함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실 텐데, 근데 뭐하러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까지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성경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9장 1절 11절에 나오는데,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관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래 봐야 돼 이 사람이다 그리고 보여줬다라고 얘기해요. 이 상황이 뭐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를 놓아주라고 했어요. 12절 하반절에 전반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유대의 흥분된 그 군중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 볼 요량으로 채찍질을 한 거죠. 십자가까지 가려고 생각한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로마의 채찍질은요 거의 사형과 동일한 형이나 같습니다. 거의 잔인하기가 극에 달하고 죄인이 채찍질을 맞다가 죽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이것은 거의 사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극한 채찍 중에서도 아주 좀 약간 경한 거를 아마 하게끔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형은 아니었어요. 거의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도 알아봤지 왜 그렇게 맞으셔야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빌라도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맞게끔 돼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병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가시 때문에, 우리의 쓴뿌리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다 받으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의 현 상태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너의 죄는 이러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지.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을까? 내가 무슨 그렇게 심한 죄를 저다지까지도 우리는 심각도를 모릅니다. 어둠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게 더 어둠인지 더 까만지 몰라요. 빛도 마찬가지. 밝은 데서 플라시비를 더 비춰도 모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채찍한 후에 로마 병정의 조롱이 이어지죠.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관으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조롱을 당해 진정한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 가짜 왕으로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손으로 때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모욕적인 거죠. 주님의 면류관은 가시나무의 관이었어요. 이 가시는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인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들의 조롱 뒤에 하나님의 예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냥 예수를 그냥 이렇게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장난삼아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예표가 그 사람들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금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다, 30년 했다, 교회 봉사 전도 많이 했다, 우리 십자가 열매들 내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십자가 앞에서 정말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의 과시관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자랑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선이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죄를 그 십자가 앞에서 발가 벗기는 것뿐입니다. 빌라도가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다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유대 군주로부터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렇게 자기의 꾀로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것이 오점이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이 세상은 내 땅이 아니고 나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38절에 보면은 그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진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복음은 똑같이 전파되고 있고 생명은 똑같이 전파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야, 교회가 밥 먹여주니? 예수가 밥 먹여줘? 하나님 믿는다고 네 상황이 좀 달라져?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비아냥된다. 그들은 몰라요. 알아듣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알아듣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인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자, 빌라도는 예수에게 가시관과 좌색옷을 입힌 채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의도적인 거예요. 뭐냐?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왕, 자칭 왕이라는 개념. 저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죽여야 됩니다 하는 그런 왕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왜?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이 왕. 이렇게 초라한 왕이다. 아주 뭐 매를 맞아서 떡이 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의 민족주의를 격화시키려고 하는 이 빌라도의 의도가 있었다. 그는 식민지의 총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란이 많이 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정치적인 것으로 뭐예요? 그냥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너희들 왕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자, 보아라, 이 사람이다. 영어로 here is the man.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줬다. 봐라.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싫어하는 왕, 내가 이렇게 떡되게 만들어줬어. 이렇게 채찍질해서 피떡이 됐잖아. 이제 됐지? 너희들 시커 지금 마음이 편하지? 너희가 원하는 지금 자칭 왕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죄인들은요,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 전에 어떤 상황과 사고에 긴박하게 받아지면 우리는 우리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될 때, 그것이 어긋날 때 우리는 좌절이라는 걸 경험하겠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빌라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꾀를 부리고 자기 권세와 권력으로 예수를 채찍질해서 이렇게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면 그들이 그냥 그 정도에서 좀 가라앉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늘의 진리를 믿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 있게 예수를 채찍질해서 데리고 왔더니 사건이 지금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중들의 분노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 이 모습에 이 군중들이 뭐예요?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광했던 무리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무리가 지금 죽이라고 하는 무리가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이건 뭔 얘기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를 환영하던 자들이라는 얘기. 불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도와달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거는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장님이 눈을 뜨는 것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로 인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굳게 믿은 거예요.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이고 선지자이며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군중들.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가 제사장 하속에게 끌려다니고 결박돼서 빌라도 관장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채찍 맞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빌라도 옆에 서 있는 그것을,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이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가 어떻습니까? 강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로마를 쳐부수고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이 메시아였어요. 그들이 굉장히 우매해 보입니까? 역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죠?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힘으로, 기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걸 우리 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다 그걸 원해요. 육신이 있는 한. 강한 예수를 원하지 약해 빠진 예수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강하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거지, 약해서 인간적으로 약해 있는 모습 신을 믿고 싶으세요? 그러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강한 모습, 강한 힘, 나를 정말 이끌어줄 수 있는,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내 모든 문제를 다 한방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거기에 너무 백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해 저렇게 피난과 고박을 받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저런 건 아니다. 저런 없애버려요. 바로 이 함성이에요. 이건 우리의 함성입니다. 우리 비록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지식적으로 얘는 너무 말이 안 돼.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야. 물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런 약한 모습을 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뭘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하늘을 열고 오십니다. 모든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함께 오십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에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그 공의 앞에 우리는 단칼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선 앞에 죄는 설 수 없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둠이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빛 만드셔야 됐어요. 바로 빛 만들기 위하여 우리 어둠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을 다 흡수해 버리신, 어둠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어둠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들은 자기 실체를 몰라요. 우리의 약한 모습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약한 존재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문제 아직도 해결 못했잖아요. 성도가 이런 상황을 본다면요, 성도가 세상에서 만사형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응답받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천국의 복을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린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코드가 안 맞아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강대에서 하나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거 다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선포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저들은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어져.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지지? 왜 내 병이 안 낫는 거야? 왜 내 사업이 망해야 돼? 왜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힘들어져야 돼? 계속 의문점만 들고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안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안 생겨요. 찬양을 해도 찬양하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왜 오셔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질 밟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스킵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의지하는 자, 즉 불신자는요, 천국 가는 것이 낙타 바늘, 그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맞아, 나는 지금 성도니까 난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싹 반대로는 뭐예요? 세상 것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굶기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개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분이 택한 자만이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뭐예요? 진리가 뭐냐? 도대체 네가 진리 얘기한다고 하는데 진리 쫓는 네 주제를 봐라 지금. 이러고도 진리가 좋니?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우리를 향해서 그랬는데 그러고도 교회를 다니니? 욥의 아내는 뭐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차라리. 네 지금 꼴을 봐라.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보고 긁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냐? 차라리 저주하고 떠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절대 분간하지 못한다. 자, 이제 빌라도는요, 이런 상황이 딱 돌아오다 자기의 능력과 권력으로 쫙 뭔가를 보였는데, 그러고 쫙 뭔가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극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빌라도가 그 당시 제대로 재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재판관이 두려워하는데 재판이 제대로 됐겠어요? 빌라도를 혼란과 두려움으로 빠지게 한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무리들의 함성이죠, 그죠? 쥐야. 그러니까 자기의 컨트롤 가운데 이제 완전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된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예요. 군중들이 이제 자기가 그 통치자인데 안 돼. 폭동으로 변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계획한 것 가운데 살아가다가 뭐가 틀어지고 안 되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약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가는 걸 가끔 놔두세요. 그걸 통하여 더 큰 걸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두려움, 이렇게 자기의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을 받았을 때 인간은 두려움이 있다. 더군다나 이 빌라도는 지금 이 식민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그죠? 그 총독이에요. 근데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총독 자리 뺏기겠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자기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난 것 같은 거예요. 먹거리를 이제 다 잊어버리는 그 두려움. 예. 두 번째는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신문 도중에 예수님과 신문할 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느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동산에서 잡히실 때 예수님이 나다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리들이 다 나 동그라졌어요.
신적 권위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통해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 지금 아내가 뭔가 이게 뭐 어떤 신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글, 뭐 세상에는 귀신이 하나님을 더 잘하니까 빌라도의 아내로부터 저 사람 비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당신 건드리지 마. 거기 섞이지 마. 이것도 들었겠다. 자칭 하나님이라 그랬겠다. 난 이 세상에서 온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겠다. 빌라도는 뭐 이제 두려워지요. 자기 그전에 만족했던, 완전했던 자기의 권한이 무너지면서 자기도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님은 죄 없이 돌아가셔야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죄 없다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에 자기 죄로 죽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죄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죄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예수님의 죄는 없으십니다. 이제 빌라도와의 안타까운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9절에 보면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사실 이 얘기 다 했어요. 그죠? 예수께 대답하되 해주지 않는 거죠. 두 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가 왕이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보면 사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이렇게 말했음에도 빌라도는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두려움 가운데 또 물어보고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야 되는가? 왜 나의 삶이 기쁨으로 변하지 않는가? 이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다스림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통치가 완전한데 아직도 내가 나의 스스로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 내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 권세와 권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신문했고 이제 문제를 뿌려보려고 했어요. 바로 자기 능력, 자기가 주인 돼서 행했던 거죠. 그렇지만 빌라도의 능력과 빌라도의 어떤 그런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필히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것은 유대 무리들의 외침도 아니고 빌라도의 우매한 심판으로서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물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물음을 주님께 합니다. 이거는 뭐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 강대에서 이렇게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노여움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답변이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는 자기의 두려움과 혼란을 애써 숨기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라고 노력해. 마지막으로 내가 고난이 이런 사람이야.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손에 달린 듯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 교만이 바로 아담의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못 됩니다. 창조주가 불러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존재와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의 삶이 우연히 생긴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희노애락이 우연히 생기는 것 같으세요? 그럼 여러분 불신자예요. 내가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기도해서 뭘 주니까 내가 믿겠다.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운행함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약한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고난들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걸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득을 보려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도일 때 바로 이거 하나는 깨닫고 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이 모든 것 다 위로부터 주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악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 가시게 원료가 쓰고 채찍으로 받아서 온몸이 다 지금 분해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예수의 그 고난 밑에 나 더 고난스럽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로우셨고 여우는 굴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자기 고백을 할 만큼 외로우셨던 분이세요. 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됐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때 내 기쁨과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권리와 하나님의 그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 용감하게 승리자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